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 아라랏산은 터키와 중앙아시아 중간에 있는 산이죠. 아라랏산. 그러니까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머물렀었고 아마 그때 거기서 나와서 며칠 머물렀겠죠. 그리고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아마 노아 전까지는 아마 동물들이 사람을 안 무서워했나 봐요. 그러면 지금 너희를 두려워하며니까 뭐냐면 동물들과 새들과 이런 가축들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붙였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붙였다는 것은 이제 이기다, 잡다, 포획하다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뭔가 바뀐 것 같아요. 노아 전에는 동물들을 먹으란 말이 없었는데 붙였다는 것은 이제 잡을 수 있단 말이 된 거고 이제는 그들은 동물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포획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원래 처음에 아담한테 말씀하시기를 야채와 채소를 먹으라고 너희 식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동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동물들은요, 새나 가축이나 기는 것이나 이런 동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먹이시노라. 드디어 이제 노아 이후부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채소, 곡식, 야채, 그리고 이제 동물, 새 다 포함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먹을 수 있는데 피째 먹지 말라? 피를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채 먹지 말라 맞습니다. 살아있는 채. 우리가 잔인할 때 뭡니까? 살아있는 거를 먹어요. 이 동물의 세계는 뭡니까? 동물들은 산채 먹습니다. 동물들은. 근데 여기서 피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 뭡니까? 피가 뚝뚝 흘리잖아요. 그래서 피가 뚝뚝 흘러지는 건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뭐냐면은 그것은 그 고통, 이런 거죠. 내 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먹는 때 고통을 나겠죠. 내가 씹을 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죽일 때도 하고, 옛날에 개를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개를 잡을 때, 패고, 이렇게 거기다가 또 산채로 안 죽었는데 불에 걸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 모습 호르몬이 증가돼가지고 맛있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이건 굉장히 큰 범죄죠. 그러니까 이 산자라는, 이 피자라는 것은 뭐냐면 동물들을 잡을 때 안 아프게 고통 없이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옷,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뭐냐면 사람도 물론 죽이면 안 되죠. 사람도 그냥 먹어도 안 되고 동물도 먹으면 안 되고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찾는다. 내가 동물을 죽였어요.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불교에서는 살생유택이라는 게 있죠. 살생유택. 뭐냐면 생활할 때 선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잔인하지 않게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그냥 죽이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치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우리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동물들을 이런 채소나 곡식보다는 중히 여기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는 방법이 1번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얘기죠. 뭐냐면 죄가 크다는 얘기인데 사람은 왜?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인죄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포고문이에요. 왜냐면 노아 전까지는
사람이 싸웠다는 게 내용이 흔적을 못 봤나 봐요. 그렇지만은 이때부터는 드디어 부족 간의 전쟁이 엄청 일어납니다. 과거에 모든 영화도 뭡니까? 다 부족 전쟁들이에요, 전부 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생존은 다 전쟁들인데 그런 전쟁을 예고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란 말씀이죠. 왜? 전쟁을 하면 뭐예요? 피를 흘리게 되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다윗 같은 성군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피를 흘렸다는 거, 다윗이. 물론 그 당시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은 지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계속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번성을 말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랬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들들에게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아들들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노아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노아 말했을 텐데 노아만이 아니라 함께한 셈, 함, 야벳과 그리고 그 며느리들과 그 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말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더라. 드디어 언약을 세우는데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세운다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는 언약을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을 찍는데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십계명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계약도 일방적이에요. 어떤 일방적이냐? 사람과 동물들에 대해서 일방적 계약을 맺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홍수 지판이 없겠다는 약속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약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뭡니까? 무지개는 비가 올 때라든가 이렇게 수분이 있을 때 태양의 광선과 부딪히면서 오는 7색깔이 펼쳐지는 자연현상이죠. 이건 뭐냐면 원래 모세 노아 전까지는 이렇게 수면층 때문에 무지개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면층이 다 파괴되어 가지고 홍수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태양광선이 직접 지구에 도달되게 되죠. 그때는 지구를 싼 수면층 때문에 태양광선이 많이 여과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산란되어서 산란된 빛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태양에 산란되지 않은 빛이 곧바로 오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그 수면층의 수분에 의해서 그 7색깔이 띄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딱 뜨는 거죠. 이 무지개가 뭐냐?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보통 무지개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면 보통 배경이 구름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비 온 뒤에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이 없을 때는 좀 덜 보여요. 무지개가 선명히 보이면 대부분 하얀 구름을 배경으로 했을 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제 물 심판에 대한 것이 없는 걸 말씀드립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이거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지개의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기억해가지고 심판하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은 뭐냐면 사람과 그리고 동물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일방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 다시는 이제 노홍수 같은 심판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셈이 형일까요?
셈이 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셈이 형이 아니에요. 형은 야벳입니다. 5번역인데 그런 게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 셈은 야벳이 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셈이나 함 순서가 이제 그렇게 확률이 커요. 야벳, 셈, 함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셈이 앞에 있는 것은 셈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앞에 둔 것이고 순서상, 그 다음에 이제 함은 이제 그 반대로 대조하기 위해서, 함은 이제 저거는 저거니까 다른 데도 생각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근데 함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가운데 한 명이 가나안입니다. 구스 있고 미스라임 있고 그리고 또 리디아 있고 네 명인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인데, 이 네 명의 아들들이 함의 아버지라. 이거 뭐냐면은 뭔가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분위기가 왜 아버지라 했을까? 아니 딴 사람들은 아들이 없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뭘 쓰려는 줄 아느냐? 너의 인륜에 대해서 쓴다. 인간 인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든가 인륜, 가정적인 데에서 내가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쓴 겁니다. 19절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라. 지금 아라랏산에서부터 사람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아라랏산은 터키와 중앙아시아 사이인데 거기 내려오는데 밑에가 페르시아죠. 내려오는데 점점 밑에 이제 시날 땅이고요. 내려오는데 점점 땅에 퍼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8식구지만은 장수하면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퍼지는 장면입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요. 뭡니까? 드디어 노아가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농사는 정착했어요. 노아가 어느 땅 중에 하나를 얻었겠죠. 얻어가지고 드디어 찾아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많이 퍼진 상태고 농사를 시작하여 그 장막 안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가 어떤 농사였냐? 곡식도 했지만 쉽게 과수원 포도나무를 심은 거, 과수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했던 일은 과수원 과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포도는 일조량과 밀접합니다. 포도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넘어갈 때 포도송이를 밀고 오죠. 여리고에서 밀고 오는데, 일조량이 많은, 지금 프랑스 쪽이 참 포도주가 좋다랍니다. 1등급 포도주 나오는데, 일조량이 많으면 아주 포도의 당도가 올라갑니다. 당도가 올라가는데, 당도가 아마 최하 16에서 아마 20에 나올 겁니다. 높은 당도들. 보통 현지 시중에 12 정도가 나오고, 당도가 나오고, 저희들의 포도주를 만들어 봤는데, 국내 포도 좀 떨어집니다. 세계에서. 떨어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노후 전에는 포도를 심어도 일조가 약하기 때문에 약했나 봐요. 근데 노아 때는 바로 태양광선이 오기 때문에 아마 포도가 잘 익었나 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둘이 매우 정도로 컸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품종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도나 품종이. 그래서 포도나무가 아마 지금 이런 포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마 큰 포도가 있지 않을까, 사과처럼 가상을 내리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게 그 당시 주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주식. 실제로 포도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포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포도, 옛날에 저희 큰형이 신경색 때문에 했을 때 제가 이제 포도를 만들어 내가 준 적이 있는데, 포도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포도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무슨 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사이 베리, 크랜베리, 뭡니까? 무슨 베리가 많잖아요. 이런 베리가 사실 포도류예요. 이 포도류가 좋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포도 계통들을, 요즘 또 블루베리 있죠. 블루베리. 다 포도 계통이거든요. 이런 베리류들이 많은데, 이런 베리류가 몸에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건강식품하면 이런 베리류가 많이
건강식품으로 팔린다고 이해하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베리류들이 우리 몸의 항산화를 일으키는데 크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늙지 않게 만들며 이 포도 중에 일종이 뭡니까? 또 저기 기적의 과일이 있죠. 이름이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포도류예요. 그 기적에 무슨 뭐 있어요. 납땜병 있는 게 있는데 옛날에 많이 제가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포도류예요. 이 포도류 계통이 과일이 몸에 되게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 드디어 이제 노아의 실수가 나오죠. 노아같이 선지자가, 노아같이 의로운 사람이 취한다? 이게 실수냐 아니면 평소냐? 제가 볼 때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겠죠. 평소 먹었는데 아마 포도가 발효가 잘 돼가지고, 왜냐면 노아가 그대로 먹겠지만 지금은 이제 태양광선변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발효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알코올농도가 높아져서 저는 이해합니다. 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데 보통 발효시킬 때 상온 발효도 하지만 발효시킬 때 30초 발효면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포도가 급격히 알코올이 높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는 분명히 그전에는 먹었던 포도주랑 달라서 생각돼요. 왜? 노아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취할 때 먹은 사람 아니거든요. 분명히 노아가 처음에 심었던 그 싱그러운 포도나무에 갖다가 드디어 발효시켰는데 너무 날씨가 뜨뜻해.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너무 뜨뜻해가지고 그 뜨뜻한 기온 때문에 발효됐는데 아마 또 맛이 좋았겠죠. 맛이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노아가 맛도 있으니까 처음으로 아마 취할 정도로 맛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 너무 취해가지고 드디어 노아가 왜 벗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덥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안 나요? 난다래요. 누구야, 맞아? 뭐래요? 열이 난다래요?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는 분들을 마시고 고농도의 알코올 있는 걸 마시고,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다가 포도주를 맞고 술이 잘 되니까 더운 김에 아마 취하면서 벗어 생각됩니다. 상태가 지금 벌거벗은지라.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함을 뭐랍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함이 그의 아버지 하츠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지금 함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청구한 사람이죠. 함이라는 사람의 아들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이 함이 그거를 지금 나가서 쉽게 말하면 남들 앞에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어쩌면 함이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뭐였을 거예요. 처음 본 거고 이거 뭐냐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빨가벗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함이 또 나름대로 재미있어서 뭐해서 남한테 까발린 거예요. 까발렸는데 알림에 23절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행동이 다른데 셈이 뭡니까? 셈은 이제 지금 중동의 족속의 아버지가 되죠. 셈과 야벳은 이제 전 세계 아버지 되는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까발리지 않고 보지 않고 옷으로 덮인 장면입니다. 자, 지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거 하나가 운명을 바꿔놔요. 어떤 운명이냐? 역사를 바꿔놔요. 바꾸는 내용은 내일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 다음 주에 있는 내용은 거의 특강 수준인데, 역사를 제가 거의 쫙 설명드리는데, 이 사건이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인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현재 있는 다른 민족들이 형성이 이루어진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단순한 사건인데 이 사건 때문에 드디어 그 운명이 바뀝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 함이죠. 술에 깨었어요. 술에 깨어서 아들 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취했을 때 알지 않고 아마 누가 말했을 수 있고 뭐 아내 말할 수 있고, 지금 노아가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수 있죠. 알고. 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고. 지금 노아가 자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이 아들이 아니라 함의 아들 손자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손자를 저주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 대상이 아닙니다. 발람도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 저주하면 저주 안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노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마 일시적으로 술에 취했다가 깨어났을 때 뭐예요?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말이죠. 꼭 충만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겁니다. 빡빡 나갑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직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예요. 노아가 여전히 노아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왜? 우리가 누구를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은사가 아니더라도 통해야 되는데, 노아가 지금 어느 상태냐? 술에서 깬 다음에, 우리 술에 깨면 우리가 농담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노아는 어느 정도냐? 술에 깬 다음에도 영적으로 충만해. 야, 노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선지한 이유, 세상에 술에서 깬 다음에도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는 술에 깨면은 며칠 헤매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닐 때입니다. 회사를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 세미나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밤에 이제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거의 처음, 먹는데, 권하니까 양주를 이제 반복을 제가 마셨어요. 양주를. 딱 마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제 과장님이 저를 이제 3일 동안 업고 다녔는데, 3일 동안 출장이 있어가지고 업고 다녔는데, 깬 다음에도 완전히 맛이 갑니다. 맛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깬 다음에 뭐예요? 깬 다음에 항상 통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깬 다음에 드디어 뭐예요? 함 못하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만이 아니라 함의 아들들이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뭐예요? 현재 그것이 현재 흑인이 돼요. 흑인이. 이 함의 아들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이 구스가 현재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에디오피아 지역. 그리고 이제 둘째가 미스라임이 이집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디아가 나머지 서쪽 지역이고, 가나안이 지금 가나안 지역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뜨거우니까 햇볕도 어떻게 됩니까? 햇볕을 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까매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까매져요. 그래서 흑이 된 거예요. 흑인이. 그리고 이제 이 저주가 본질이 뭐냐면 종의 종. 종은 뭐냐면, 종은 어떻게 탄생된 종이라는 게, 종은 부서끼리 싸워야 나와요. 부서끼리 싸워야지. 종은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종이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안 만들어져요? 우리 부서끼리 싸워서 진쪽이 종 되는 거예요. 진쪽이. 이거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부서간의 전쟁에 대한 또 예고편이에요. 종 된다? 지금 함의 후손, 가나안이 종이 되는 것은, 이거 뭐냐면, 앞으로 있을 엄청난 부족간의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은 뭐예요? 다 종대예요. 종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당시에 자유인과 종밖에 없어요, 신분이. 자유인, 일반 부서민인데, 내가 우리 당군에 가서 딴 데 저쪽 이겼어. 그러면 거기 종 와가지고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 아내들, 그리고 자기들 다 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게 뭡니까? 저주죠. 저주예요. 이 당시 가장 저주가 뭡니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종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불효예요. 불효. 불효에서 온 거예요. 불효, 오늘 제목은 뭐냐? 불효, 저주. 제목이 불효, 저주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야베소스 가운데 중국이 물론 사람들은 생각하면 저는 야베 생각합니다. 야베소스 이동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효의 문화거든요. 효의 문화. 이 효의 문화의 기초가 어었느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효의 문화 기초가 된 것은 뭐냐? 분명히 아마 이 사건들에서 생각됩니다. 효의 문화가. 왜냐면 중국의 모든 문화는 효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효의 문화가 발전된 게 유교죠. 종교죠. 6.25 어산에 근본적으로 바로 어선입니다. 야, 너 말이야 잘해 부모한테 또 저주받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계속 흘러갔고 역사적으로 노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전돼 가지고 현재의 효의 문화가 저주됐다고 생각되고 효의 문화가 있는 게 뭡니까? 중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이제 동남아 좀 효의 문화가 있죠. 이것이 기초가 아마 여기서 됩니다. 왜냐면 중국의 모든 한자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내용들이. 홍수 다 있고 한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온 그 민족들이 아마 이 노아 사건을, 저주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아마 계대하고 또한 발전되고 생각됩니다.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혈통. 셈 밑에 누가 옵니까? 셈의 밑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 쪽은 이제 저주받고 셈은 뭐예요? 셈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한다. 지금 노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셈의 자손들이 앞으로 잘 되는데 그 자손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이란 지역에 있었죠. 이란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먹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 사람이 먼저 멸망당하고 소돔 고모라도 그 가나안 후예 애들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몽타 다 죽이죠. 다 죽여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이쪽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가사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가나안 족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미스라임 족이에요. 미스라임. 그 함의 자손 가운데 지금의 이집트 계통이에요.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은 원래 단 족속이 죽여야 되는데 단이 안 죽입니다. 단은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단이 안 죽이고 냅둬요.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현재 블레셋은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미스라임의 후예예요. 함 족속자 가운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을 몽땅 죽여버립니다. 여부수가 좀 속여가지고 좀 남겨놓고 물론 종이 되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셈의 족속으로 드디어 복음이 기대가 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뭐냐면 야벳이 나중에 유럽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 전 세계의 야벳 수소예요. 사실은요. 물론 여기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설명 나가는데 셈의 후손은요 지금 중동의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쓰는 중동만 머무릅니다. 담지 않는데 셈의 후손 머물고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야벳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야벳은 뭡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벳 후손이 전 세계 인구를 거의 차지합니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뭡니까? 장막 뭡니까? 셈의 영적인 것을 받는데 언제 왔습니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드디어 뭐예요? 신약시대. 구약시대에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어졌죠. 셈을 통해서.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야벳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이 다시 야곱의 후손인 시리아 아니죠.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현재 캐나다, 그리고 남미, 그리고 한국, 또 중국,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베수선한테. 그래서 야베수선이 세배 장막문이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장맥은. 다음에 영적인 유산을 받는 거예요. 누가? 에벳이. 다시 이거 보면 이 예언은 뭐냐면 노아 때 이미 예언이 다 된 거예요. 미래가. 노아 때 자기가 수레를 깬 다음에 예언하는데 전 인류의 예언을 다 해버려요. 셈의 후손의 스토리, 야벳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 있는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이 실제로 가나안 하면서 흑인들 뭡니까? 나중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무슨가?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뿌리 같은 영화 보면은 뿌리 영화 있었지. 옛날에 보셨나요? 뿌리. 23장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은 노예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 노예 삶을 사는 게 바로 함의 후손들의 스토리. 지금 노아를 통해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창세기 가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언어로 하였더라. 여전히 지금 또 뭡니까? 셈 때도, 다시 말해서 구약 때도 가나안은 종이 되고, 중요합니다. 답을 왜 했을까요? 구약 때도 셈의 종이었어요. 신약 때도 야벳이에요. 야벳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백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구약 때도 함의 자손은 고통당하고, 그리고 신약 때도 고통, 왜 당하느냐? 한 가지. 불효. 불효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불효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은요, 엄청 큰 죄예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난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험 풀 때를 풉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공경을 말씀이야. 하고 또 사람이 있어요. 너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신앙이 안 맞아가지고 하면서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이에요. 부모는. 성경 말씀은요 무조건이지 조건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나랑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아닙니다. 무조건 긍정이에요. 심지어 여기 이 사건 하나는 뭡니까? 구약 때도 종이 되고 신약 때도 종이 되고 뭐 때문에? 불효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해서 항상 잘해야 됩니다.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니까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니. 약속의 첫 계명을 말씀했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우리 부모님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효도해야 됩니다. 효는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때문에 야벳 후손인 아마 중국에 효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를 안 한 것은요 이건 길이 없어요. 구약 때도 안 되고 뜻 아닙니다. 효를 안 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효는요 가장 중요한 인륜의 법입니다. 실제로 효를 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죄를 짓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자기 주인은. 내가 도둑놈인데 도둑질의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발이 부러뜨린다 지금 도둑질해도 정말이에요. 절대 좋은 말 아닙니다. 부모는. 그래서 불효는요 질이 없어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불효는 무조건 지옥이고 무조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저주예요. 여기 이유가 없어요. 요즘 이제 구세대와 신자 갈등이 항상 존재하죠. 제가 일드 옛날에 박물관 갔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지만 젊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 든 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파견이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파견했어요. 지금은 다 맘먹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는 항상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길에서 미소하면 순경 대신 뭡니까? 말 못합니다. 지금은 문화 살아가지고. 그래서 효 문화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효를 항상 강조해야 되고 효가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든지 안 믿든지 효를 늘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뭡니까? 때리면서 키워야 됩니다. 때리면서. 어릴 때 때려야지 잡아요. 잡아서 써있죠. 어릴 때 회를 들라. 왜? 그렇게 해야 잡아요. 우리가 효녀예요. 우리가. 괜히 효녀예요. 근데 어릴 때 엄청 잡았다 그러고요. 엄청 잡았어요. 왜냐? 어릴 때 그게 잡혀야 돼요.
효의 마음이. 그러면 늘 효도가 되는데 어릴 때 너무 잘해주면요 효도가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효를 할 때 저도 적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좀 아이러니하죠. 노아가 그 다음에는 태양광 때문에 자외선도 오고 방사선도 와가지고 점점 수명이 짧았다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오래 살았어. 분명히 홍수에는요 수명이 좀 짧아져가지고 점점 줄어들죠. 아브라함 180 살고, 그리고 야곱 147세 살고, 이삭 150세 살고, 아브라함 175 살죠. 저는 줄어드는데 지금 이 노아는요 여전히 홍수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홍수선이 900에서 1000세 사이인데 살아가요. 그러면 이 태양선 때문에 아닌가라는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현재 수명의 단축이 태양광 때문이다? No! 아닙니다. 저는 그럽니다. 그전에는 수명 때문에 태양 가이선과 방사선이 다 차내가지고 오래 살았어. 지금은 맞아서 못 살아. 햇빛 조심해야 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재도 인도네시아는요 40대 중반이에요. 평균 수명이. 옆에 싱가포르는 82세입니다. 수명이. 물론 제가 옛날에 갔을 텐데 평균 수명이 바로 옆 동네인데도 오래 살아요. 어떤 얼마 못 살아요. 왜일까요? 이 싱가포르는 에어컨이 잘 돼 있어요. 잘 사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뭐냐면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자연 조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는 장수의 보란 사실입니다. 만약 노아가 요 다음에 100년 살았다 하면은 그게 맞아요. 일리가 돼요. 정말 태양광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사람들의 수명이 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어떻게 증명되느냐? 대한민국이 옛날에 입술 못 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갑을 지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그것도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40대만 죽었어요. 조선 언제 보면요 왕들이 다 40대 죽습니다. 왕들이. 뭐냐면 과거에 빨리 죽었다? 그냥 죄 때문에. 모세가 그러기를 모세는 사람이 70여 강물 80여 써 있는데 모세는 100세 살았는데 다시 40세 살았는데 기록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의 많은 수명과 내용들은 우리의 많은 죄성의 근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장수를 해야 할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다면 다 장수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처럼 거룩한 사람 장수합니다. 그래서 욥도 나중에 엄청 오래 살아요. 욥도요. 다니엘도 엄청 오래 삽니다. 다 오래 살아요. 다니엘도. 전부 오래 살아요. 옛날에 단명할 때도 오래 산 이유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게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장수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드디어 노아의 죽음으로 오늘 장례가 마칩니다. 노아가 죽었더라? 나도 안 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비록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죽음은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죽었더라. 아마 하나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노아, 위대한 노아, 이제까지 노아가 얼마나 많이 해냈습니까? 이런 노아를 하나님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죽었다고 한 절을 장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안타까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야 돼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야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잘 죽었다. 그럼 잘 죽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안타까움을 주는 신앙, 이게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설사 우리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늘 우리 때문에 안타까움을 줄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입니다. 마치겠습니다.